사람은 누구나 피곤하고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지칠 때가 있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지칠 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실하게 가정도 돌보고 또한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응답 없는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 하나님께 실망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사정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속에 내적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으로 그들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흔들렸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오해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선포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선지자는 책망을 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을 앙망하는 자,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불평하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27절 중간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렇게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길, 즉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신다며 원망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과연 이 기도의 응답은 해주시는 것인지, 마치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은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적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과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실 것인지 고통하며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과 부패를 보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자 그는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고난이 지속되고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숨으신 것 같은 불신이 일어나고 낙심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 않는다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와 수십 년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내적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 즉 억울한 사정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셔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이어지고 있고 아무런 변화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는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며 그들은 불평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삶, 오늘날의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 결과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오히려 판단과 비난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의 억울한 상황이 전혀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디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나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불평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 받는 부당한 평가와 차별, 또한 불공정한 대우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인지 마음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 속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들어주시 않는다고 불만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우린 더 주목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억울한 정황 속에서도 불만과 불평에 우리는 잠식되지 않고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나의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고 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풀리는 것을 바랄 수도 있고 주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고난이 너무 크다 보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불평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처럼 나의 삶과 영혼을 황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현실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상황보다 주님을 더 앙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평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을 앙망하는 자,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절규하고 있는지 그는 반문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알고 있고 들어왔는데 왜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묻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새신자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또 수십 년을 해온 사람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한다면 이것은 지금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공동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배웠습니다. 애굽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의 고난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웃 나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죠.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백성도 알면서도 그들의 불평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28절 중간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유다 백성은 오랜 억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억울한 사정을 외면한다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임을 말하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시는 지혜가 무한하신 분임을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처럼 특정 장소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해처럼 피곤하고 지쳐서 그들의 고난을 돕지 못하시는 무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창조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지처럼 지혜가 없어서 그들의 송사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명철이 충만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이사야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28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와 다르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답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며 자기 세계 하나님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여전히 영원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창조주이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능히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고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함에 눌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지날 때 그들이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애굽과 홍해에서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고 현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그는 구했습니다. 그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사명을 그는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나만 남았다고 말하며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홀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선지자도 지친 몸과 피곤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현실의 불편과 고난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피곤함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교회 리더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막연한 자신감이 우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과도 무관합니다. 평신도건 사역자건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고난이 지속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고난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믿는 자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조차도 즉시 응답받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게 응답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응답이 더뎌오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사회는 지치고 피곤하여 넘어진 자가 새 힘을 얻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임을 그는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단순히 내 힘을 보충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힘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급히 그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그가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샘을 얻으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설 때 감옥의 옛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낡은 나의 힘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너의 낡은 힘을 조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은 소모적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말하고 있고 심지어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피곤할 것 같지 않는 소년도 피곤하고 지치고 전혀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장성한 사람도 넘어지고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자빠진다고도 말을 하고 있죠. 유한한 인간의 속성 앞에 자유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의 공급원인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앙망하다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는 바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막연히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낙관론이나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에 보면 끈으로 함께 묶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포함되고 있는데, 즉 주님을 앙망하는 그 행위는 마치 나와 주님을 끈으로 함께 묶는 것처럼 강한 결속을 뜻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지라는 불확실한 속에서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는 모습임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앙망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카바는 기다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내 때에 이루어지고 내 방식대로 받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그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 모두가 잘 지켜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인내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서야 아들 이삭을 그는 얻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그는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끝에 인내하며 그는 하나님의 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앙모하는 삶은 곧 인내의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불안한 현실은 내 마음을 조급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선하고 완전한 때임을 우리는 믿고 인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에 비유를 하죠. 우리 31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하늘로 비상함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을 강조합니다. 새들의 왕인 독수리를 괴롭히는 유일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새일까요?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독수리를 괴롭히는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독수리보다 작죠. 그런데 이 작은 까마귀가 독수리를 그렇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독수리를 괴롭힐 때 독수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가 주목할 법합니다. 독수리는 까마귀가 자기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쪼아대며 공격하고 있을 때 직접적으로 까마귀를 공격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대신 점점 하늘로 높이 독수리는 그냥 올라가요. 근데 독수리가 어느 정도 높은 고도로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가 등 뒤에서 독수리를 막 쪼던 그 까마귀가 의식을 잃고 스스로 독수리 등에서 떨어지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보았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까마귀는 일정 높이에서는 산소 부족과 체력의 한계로 더 이상 독수리 등에서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치 독수리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말로 나를 공격하며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특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까마귀의 공격은 우리는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환영보다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칭찬보다 오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문제는 우리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 등 뒤에서 비난과 거짓 소문과 부정한 말들을 쏟아내며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싸우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독수리처럼 높이 그저 날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로 더 높이 날아오르고 말씀을 붙잡고 더 높이 비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내 등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는 스스로 떨어져 없어지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 주님은 우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은 우리의 능력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수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일일이 대응하며 싸우지 않으셨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자들과 주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님은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감정이 앞설 때 문제와 사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저
더 높이 올라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경건의 삶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시고 모든 피곤함과 지침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다름막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낙관주의를 가지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과 소망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결코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우린 또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크십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께서 늘 충만하여 어떠한 고난과 피곤함과 지침과 낙심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독수리처럼 날아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계속됨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불평하는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여전히 문제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 우리는 결코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결코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새 힘으로 우리는 어떠한 피곤함도 지침도 이겨내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